예, 오늘은 해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적은 분이 오셨지만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존 베일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혼과 생명을 바쳐 당신을 섬기기로 우리는 오래전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 짓기가 그리도 쉬우며 당신께 순종하라는 마음이 그리도 적은 것을 이 시간 당신 앞에서 슬퍼하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일할 마음이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는 노는 일에 너무도 민첩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도 게으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섬기는 일에 너무도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도 금떱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너무도 열망합니다. 우리는 주는 일에 너무도 마음이 인색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너무도 고상합니다. 우리의 실천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우리는 역경 중에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번영 중에 너무도 마음이 들뜹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함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방송국에서 나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디킨즈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고리 대금업자인 스크리지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영국이 배경인데요. 원래 유대는 고리 대금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보니까요, 대금업의 이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가지도 빌렸다가도 몇천 매덕이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남게 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남에게 해를 안 줬거든요. 나 혼자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게 부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가 친구의 도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자신의 모습들을 보는 기회를 갖게 돼서 회개를 하고 직원들에게 수당도 올려주고 또 휴가비도 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원래 거룩이 목표였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선민을 만들었느냐 하면 너희는 나를 아니 나를 닮아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그게 소명입니다. 거룩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실수로 죄를 졌을 때를 생각해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를 만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보통 그 성이 걸어서 전역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도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운 거리에 하루 안에 갑니다. 그 도피성에 가서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도적인 용서를 마련하신 겁니다. 토스토옙스키의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공이 전당포 노파를 죽입니다. 그 여동생까지 죽이죠.
그리고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식이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현대의 가장 큰 특색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는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지어놨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는 합의를 했다. 전당포 그 사람들은 남의 돈 뜯어먹는 사람들이니까 죽여도 괜찮아. 그 논리입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죽여도 괜찮아. 공산주의가 처음에 운동으로 벌어졌을 때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를 약탈하는 문제입니다. 부자는 약탈해도 죄가 안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여행자를 납치하던 납치범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못된 사람들을 납치했습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죠. 나쁘건 못되든 자기가 왜 관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죠. 요즘은 실수가 아니라 재미로 죄를 짓고 기분으로 죄를 짓고 묻지마 범죄도 있고 그리고 사업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예 죄를 지어서 살아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를 빌리지 않아도 세상이 끔찍히나 악해졌다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죄는 용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북스, 그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은 삶을 기록한,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동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아무도 없다니 아무도 모른다니 자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아네. 그때는 이제 동양에서는 하늘이 지금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천입니다. 비밀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랬죠. 비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고 돕고 또 돕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심판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은 모두가 다 신 앞에 실존이고 신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 사면의 권한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 책에 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예수님이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들이 사면권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없애는 길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이 회개는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changing mind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urn away from your sin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내가 가던 방향을 예수님께로 틀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틀어라.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히라보는 미싱 타겟이라고 해서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감각 세계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34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32회가 동사형입니다. 움직이라, 행동하라. 죄는 명사가 아니에요. 상상하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고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하라. confessing.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수하지 않으려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이 현대 사전에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그게 뭐 써서 그렇죠?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오리를 가자고 내가 요청했는데 심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오는 거죠. 감동이 있어야 인간은 변화됩니다. 법으로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법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안전망이지 그게 사람을 개과천선시키지 않습니다. 요 어느 마을에 성범죄자겠죠. 복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나오니까 그 피해를 입었던 집에서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법을 다 지켰지만 그가 용서됩니까?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는 인과 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인과 율에 묶여 있는데 이 인과 율을 깨서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용서는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볼테르는 용서는 자연의 제1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다 사랑해서 가족을 형성하는데 나중에 가다 원수가 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게 실제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건 울타리예요.
그 안에서 용서하면서 서로 살라는 겁니다. 어린애가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적어도 사춘기 지나기까지 가정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용서를 받으면서 개선하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시인의 한나무호는 용서는 마음의 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다 소실되잖아요. 그걸 막는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빵 하나 도둑질한 거하고 사람을 죽인 거하고 어떨까요? 경중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10계명을 모티브로 봅니다. 교회사에서 7가지 죄악이 심각하다고 전해져 옵니다. 호색,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질투, 자만. 이게 모두 다 아름다운 말들 같은데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면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되지 않은 동기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건데요. 이 행동으로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경중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5계명은 지켰는데 제1계명은 안 지켰다 하면 나는 법을 지킨 자입니까? 못 지킨 자입니까? 못 지킨 자죠. 그 카테고리로 봐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때에는 경중이 없다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 다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집입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데 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실패하고 죄를 져서 망했을 때 이곳에 와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 돌이키사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도 있었죠. 토론도 했어요. 그러나 성전의 제일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것이 성전입니다. 어디나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지만, 공부를 해도 어디서 갈 수 있지만, 학교 가면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주 정해놓은 곳에 지정장소예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바울은 용서는 justification,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용서받아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고요,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는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된 거냐 하면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원래 네이티브하게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화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죄가 빽빽히 있어서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우면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을 하고 자신을 욕하고 그럴 게 아니고요. 뭐가 맺힌 게 없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고난은 사인이 있어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든 환경 때문에 온 고난이든 우연적인 사고나 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고난이든 어쨌든 모든 고난에는 출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사람들은 고난을 닥치면 자꾸 거기서 해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난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걸 봐야 해요. 그건 뭐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구약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면 보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보내버린다.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보내버린다. 없어지는 것.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죄를 두지 않고 없어지는 것. 덮는다 그랬어요. 덮으면 없어지잖아요. 또 제거한다. 쓸어버린다. 도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썼잖아요. 근데 조금 잘못되면 그냥 깎거나 그래가지고 교정한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잘못되면 지우는 방법이 물로 그 양피지를 깨끗이 씻어내요. 그게 도말이에요. 도말. 기록이 없어진 기록이. 우리의 죄가의 기록이 없어진 새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쫓아내다, 풀어놓다, 면제하다, 해방하다, 집어던지다, 내버려두다, 상관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영어로 원어에는 죄를 얘기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하마르티아, 신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 못 미친 거,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또 하나는 과실. 과실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치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인이 교인답지 못할 때 공동체 합의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단둘이 얘기해요. 누구 안 듣게 사방에 퍼뜨리지 말고 단둘이 얘기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은 증인 재판주의니까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사실로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2명 이상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해라. 그 말도 안 들으면 어셈블리, 교회 전체 얘기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내버려라. 틀렸다. 그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용서만이 아니라 죄인은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는 경우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몇 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원래 유대 전통에는 랍비들이 3번 용서하면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나올까? 그보다 적은 수가 나올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와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렇죠? 자각이 있고 개선 의지가 있으면 용서하라, 이제 그 얘기.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꾸짖으라고 했어요. 꾸짖으라. 가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교정이잖아요. 교정. 사회에서는 교정이 안 돼요. 사회에서는 비판하고 정죄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가정에서 첫 단계에서 이제 교정이 시작됩니다. 잘못하면은 알려줘야 돼요. 자기가 한 이상 칭찬을 받으면 안 믿어요. 우리는 칭찬요법이 좋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자기가 한 이상만큼 칭찬을 받으면 왜 이러지? 안 믿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합리가 통하는 가정, 거기서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합리가 통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예수님의 교훈의 요지는 죄는 용서 이외의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 그겁니다. 우리는 죄의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용서는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화해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터지면 또 옛날 고리짝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그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고 축적되어 있는 거죠. 젖혀놨다가 다시 갔다가,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아주 없어지는 거죠. 어느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크라임, 법이 아니라 양심이나 의도, 그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 그렇죠? 의도, 양심,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잖아요. 예링이라고 하는 법철학자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어요. 도덕 가운데 꼭 지킬 것만 뽑아나온 게 법이라, 그런 얘기. 우리 정치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 법 지켰다고 해서 범방 빠져나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도덕 지켜도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양심 지켜도 그 위에 하나님에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망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모든 죄를 포괄한다고 봐요. 원래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성령회방죄, 성령회방죄.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요.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 전문가인데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어느 시골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치료가 아니고 선지자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깨끗하게 사시죠. 옳은 말만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은밀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 가르치죠. 잡을 데가 없네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사탄의 왕의 힘입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는 것,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상처를 받으셨냐 하면, 내게 대한 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건 용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과연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없다고 봐요. 그럼 그 말씀은 뭐냐? 성령을 회방할 정도면 회개의 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한다는 얘기. 끝까지 회개 안 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들은 알아요. 그냥 말이 아니고요. 죄값을 우리가 지더라도 넌 죽어야 돼, 그 얘기거든.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는 여러분, 죄나 회개는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고 인간 실존을 밝히는 얘기예요. 회개는 축복의 영이에요. 축복의 영. 은혜 받을 때 제일 처음 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축복받고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으면 악령이 와요. 악령.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성령이 와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안개를 없애시듯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것. 지운 것을 지울 수 없는데 깨끗이 씻어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용서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겁니다. 회개를 피하지 말고요. 즐겨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회개가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성령이 대신 회개시킬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사방에 도울 사람은 없고 냉랭하고 척박해서 말씀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일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용서에 대해서 다른 게 뭘까요?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하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느 죄나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율법의 목적은 보복을 조정하는 데 있지만 복음은 새 인간이 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회개는 새 인간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감소시키는 데 있지만 복음은 죄를 없애서 천국을 만들려는 데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독촉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받는 용서와 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주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랑이 서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랑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끌어안는 에이전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용서의 사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분리, 죄는 분리거든요. 세퍼레이트.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일치와 통합, 화해, 하나님과 일치, 이게 회복,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어느 미국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자기 아내를 그리면서 당신이 해준 음식이나 당신이 만들어준 옷이나 당신이 수고한 것들보다 당신 자체가 더 그립다. 그런 말을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거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호와 당신을 인하여 당신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믿으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 구약의 개념이에요.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그걸 볼 게 아니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비로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는 있는 것을 보는 세계관입니다. 원래 왕권 신수설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잖아요. 왕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왕권 신수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국 성공회가 이제 사인을 한번 했나 봐요. 근데 이걸 누가 거부했느냐 하면 이 청교도들이 이걸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죠. 토머스 모, 뭡니까?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도 왕권 신수설 거부해서 왕에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 대륙에 가서 3년 후에 처음에 거둔 수학도 아니에요. 처음에 인디안들하고 싸우고 뭐 정신이 없고요. 나중에 인디안하고 화해해서 인디안들이 곡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거로 경작을 해가지고 사람은 3분의 1은 벌써 다 죽었어요. 떠난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들. 소출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냥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왜 매일 히히거리고 웃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유하심 속에서 원천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을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아직 죄인일 때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며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갖고 죄를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